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에 하나님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 57, 58, 59편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말씀 교독은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1쪽 시편 5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흉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끝까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 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위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감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시편을 단편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연이어 보게 되면 72여 편의 시를 지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조차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풍파 없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바르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게 다가오고, 또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변함없고 항상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면서 우리의 길과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할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도 하고, 또 실패할 때를 보고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늘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성공하고 얻었는지를 따라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니, 성숙한 신앙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결국 성공 복음에 빠져들고 성공하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그렇지 않고 실패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런 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을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다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무엇을 잘해서 성공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느냐 아니냐이지, 성공 실패에 여러분 너무 눈을 주목해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서 틀림없이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아니하고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그에게서 빼앗은 칼을 들고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드에서 발생합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다가 돌아간 첩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가 가드 왕에게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 무리가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하여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내쫓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 그 기도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스라엘 밖에서나 안에서나 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들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급하게 내 머리를 온갖 방법으로 다 돌려서 내 살 길을 찾기가 쉬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 때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기를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가니까 당장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찬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다고 단언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이 죽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들이 그렇게 죽어 사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어서 죽는 것보다 더 괴롭게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죽어버리면 그들이 했던 잘못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데, 그들이 살아서 계속해서 낮아지게 된다면 그런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훈 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 있는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서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 그들이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심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 편인 줄 알겠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믿는 우리들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두려움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주셔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시면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 다음에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두려워할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더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위기에서 두려움을 떨쳐낸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아니하고 적대자들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대자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겁먹게 할 수도 없고 어떤 해코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로 영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육신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육신에서 오는 두려움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신하인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왕이 그러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잡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갖고 이방 땅에까지 들어가 자기를 추적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피해보고자 했지만 그곳 역시도 자기가 숨어 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광야에 숨었고 그러던 중 어느 동굴에 숨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막막하고 사울 왕이 죽기까지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제발 사울이 죽고 자기가 도망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할 만합니다. 아마 우리는 다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고 내 어려운 형편에 주목하면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방법대로 해달라고 말씀드리질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피하니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악인들은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니 자기는 찬송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어서 그것을 보기도 하지만 더욱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문제밖에 볼 수 없고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풍파가 전혀 없는 온실 속에 화초가 되었으면 하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풍파에 바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에게 세상 풍파가 오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바로 그랬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먼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서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려는가 자기가 알고 있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각자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천군 천사 무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보내어서 우리 적들이 바로 쓰러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진리, 인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이어 6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악인 앞에서도 자신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것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유대 광야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런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억울한 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당연히 기억하는 우리지만 그 일에 이어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억이 옮겨가면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악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해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동요되고 또 잠이 안 오고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을 쏟는 그런 우리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58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죄에 빠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에 통치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정의를 행하면서 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만치 위정자로 또 재판관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권위도 주었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영광과 부귀영화도 누리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정의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악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독사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 진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서 의인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권세자들 그리고 바르게 재판해야 할 자들이 사울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추기게 하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교훈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잘못한 일도 없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하지도 않은 다윗이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사울들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기다리라고 바르게 권면한 말을 하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자, 지도자, 재판관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울 왕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여 악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 피리를 불면서 독사를 이리저리 조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독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춤을 추는데, 사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독사와 같은 자이고, 요술하는 사람들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악에 매인 자들이고 기가 먹은 자들이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책망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처분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하시면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서 기뻐함이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다윗의 노래처럼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준 도구가 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진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여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이고 자기가 주인되어 악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 복을 모두 다 누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고난 겪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도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의를 지키면서 사는 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복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복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고 주시지 않더라도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복을 받았는데 세상 복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눈들이 바로 거기에 가 있어야지
그저 세상에만 가 있으면 조금 잘 되면 히히거리고 조금 안 되면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시나 하나님 나를 안 보냐고 그렇게 막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땅을 서로 오가면서 요동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라더라도 이 태풍이 불어온다 내 삶에서 태풍 같은 일들이 몰아쳐온다 하더라도 안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딸 미갈과 함께 살던 집을 둘러싸고 지킬 때 한 기도입니다. 아직 도망을 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정죄당할 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인식이 강할 때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는 앞서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는 좀 다르게 자신의 의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조금 톤이 다를 것인데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죽이고자 하는 행동이 있긴 했지만 집에 돌아온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충동이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오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에 허물 없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 깨어 살펴달라고 부탁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고 그들을 좀 버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며 아무나무는 더러운 들깨에다 비유를 합니다. 6절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요새시며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이 이겨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임을 또 고백합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56편에서도 그들을 바로 죽여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도 죽이지 말고 낮추어서 그들이 그렇게 낮추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과 자신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죄가 대한 징벌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다시 보고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개처럼 되어 두루 다니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밤을 새우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 반면에 자기는
자기의 요새이시고 자기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질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 신앙도 팽개치게 되고 내 영과 내 육의 건강도 결국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냥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개입하셔서 누가 하나님 편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그런 인과 응보가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점까지 연장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땅에서 어떤 잘못에 대하여 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가 있으니 그것이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여도 벌도 없고 그냥 일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섭섭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좀 초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문제가 오면 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이리저리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새 한글 성경 56편에서 5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56편은 한 절씩 교독하고 그 57편부터는 단락별로 우리가 한 단락별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싸움꾼이 온종일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온종일 물고 늘어집니다. 건방지게 나에게 싸움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린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온종일 내 말을 그들이 문제 삼습니다. 나를 두고서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은 해치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그들이 살아남을까요? 내 발꿈치를 지켜봅니다. 내 목숨을 부르시오. 죄가 있는데도 그들이 살아남을까요? 분노하셔서 백성들을 끌어내리십시오. 오 하나님, 내 비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내 눈물을 주님의 물독에 담아 주십시오. 주님의 불막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설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빌고 나는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빌고 나는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오 하나님, 주님께 간단히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제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빛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로 이 몸이 피우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내가 피하니까요.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부르짖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나서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 나를 구해주십니다. 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보내십니다. 이 몸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습니다. 인간들을 집어삼키는 사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늘에서 높이 받으십시오. 오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물을 그들이 내 발 앞에 쳤습니다. 이 몸을 그들이 밀었습니다. 내 앞에 그들을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오 하나님,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깨어라 내 영광아, 깨어라 하프야 기타야, 내가 새벽을 깨울 테야. 나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오 주님, 나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커서 하늘에 가십니다. 주님의 참되심은 푸름에까지 하늘에서 높이 받으십시오. 오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참으로 침묵이 공이라고 너희는 말하느냐? 올곧게 너희가 인간들을 판가름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불의한 짓 할 마음을 너희가 품고 너희 손으로 폭력을 휘두르는구나. 악인들은 아기 집에서부터 비뚤어졌다. 거짓말쟁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그러졌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그들은 자기 귀를 막아 듣지 못하는 살무사 같다. 이런 살무사는 마술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능숙하게 술법을 부려도 듣지 않는다. 오 하나님, 그들에 의해서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젊은 사자들의 햇볕을 부서뜨려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그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흘러가버리는 물처럼 화살을 쏘아도 그것들이 꺾여버린 것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기어가다가 녹아버리는 달팽이처럼 죽은 채 깨어나 하늘 보지 못한 아이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너희의 솥이 가시나무 땔감으로 달구어지기 전에 산 것이든 마른 것이여든 하나님이 썰어가 버리실 것이다. 의인은 기뻐할 것이다. 보복을 보았으니까 발을 씻을 것이다. 악인의 피로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정말 열매가 있구나. 의인에게는 정말 계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게서, 남의 피를 쏟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려 숨어 다니니까요. 강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까요. 내 범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오 여호와여,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달려와 자기를 잡습니다. 깨어 나를 맞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신이 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어나 민족들을 다 벌해주십시오. 못된 배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저녁에 돌아옵니다. 개처럼 찢어대며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입의 입으로 못된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듣고 있을까? 그러나 주님 친히 오고 여호와여 그들을 보고 웃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비웃으십니다. 오 나의 이기신 주님, 나는 주님 쪽으로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소이시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려다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헤매게 하다가 끌어내려 주십시오. 오 우리 방패이신 주님, 그들이 입은 죄는 그들 입술을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평안함이라는 덫에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저주와 거짓을 그들이 내렸습니다. 끝장내 주십시오. 노여움으로 끝장내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시는 것을,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것을. 그들은 저녁에 돌아옵니다. 개처럼 찢어대며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실컷 먹지 못하면 밤새 돌아다닙니다.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마다 기뻐 외치며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이 내게 보호소 되시고 도끼치가 되시니까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께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소,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당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